오늘 가정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요즘 모든 세대에게 사랑받고 있는 아모르 파티라는 그런 노래에 보면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뭐 이런 이제 가사가 있던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교적 관념 속에 살아왔던 대한민국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대부분 필수처럼 여겨져 왔죠.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마치 불효를 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부모들이 대부분 있고, 또 젊은 부부들도 실제로 우리의 자녀가 나중에 돼서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는다 이랬었을 때 굉장히 큰 부담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시대는 달라져서 이제 결혼이라는 것이 필수라고 말하기에는 결혼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결혼이 필수라고 말하기에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성경은 결혼이 필수라고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성경도 결혼이란 것을 필수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결혼하지 않는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는 좋습니다. 재밌는 건 여기에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했는데, 저기에 원래 여자들은 포함이 안 되고 과부들만 포함이 됐잖아요. 과부들은 누구예요? 남편이 죽은 또는 떠난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실제로 누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재밌죠? 왜 그러냐면 이 시대에는 여자는 결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일을 가지고 잡을 가지고 독립돼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속해 있다가 남편에게 속해 있다가 자녀에게 속해 있는 거거든요. 자매라는 것은. 그러니까 실제로 표현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결혼하지 않는 여자는 포함이 안 됐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결혼하지 않는 여자는 그냥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남편, 아버지, 자녀인 아들에게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한 이야기인데, 물론 시대적인 배경도 있고 상황적인 배경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결혼하지 않는 것을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고 말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더욱 결혼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요. 결혼한 후에도 많은 가정이 해체되고 있기에 사실 가정에 대한 고전적 가르침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에 대한 가르침은 결혼이 필수사항이라는 생각이 사라지고 나서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필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가정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의 가정이 없었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가정에 대해 무엇이 가르쳐야 될까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가정에 있어서 가장 먼저 가르쳐져야 되는 것은 가정의 존재 이유예요. 가정은 왜 존재했는가?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것을 왜 만드셨는가? 가정이란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왜 세우셨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는 주로 결혼에 대해서 또는 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대부분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 가정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아내들은 남편과 자녀들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자녀들은 또 부모들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가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다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들은 대부분 다 가정에서 남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관심이 있고,
남편들은 가정에서 아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관심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지금 한국 사회에 많은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가정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은 가정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유예요. 오늘 이 본문이 잘 깨달아지면 사실은 다음 주, 다다음 주, 3주간의 가르침은 저절로 알려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안 되어지면 앞으로도 가정은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계속 똑같이 문제가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존재 이유 3가지를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인간 개개인의 목적이 이렇기도 하지만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도 이 목적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과정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토부, 좋지 않다고 여겨진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었죠. 많은 분들이요, 이 독처라는 단어를 결혼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넓게 이야기하자면 사람이 자기 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좋게 여기신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한 존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짝이 없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된 것은요,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같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뭘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추상적 개념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셨는데 어떻게 살아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맡기신 일을 함으로 인해서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 되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광을 받지 않아도 원래 영화로우신 분이시죠. 우리 따위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해서 영광스럽지 않은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영광 받는다는 개념을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반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사. 우리 아이들이 반사 이런 말 하잖아요. 반사. 그 반사를 꼭 나쁜 말 하면 반사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진다는 것은 나쁜 것을 반사시키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반사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내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반사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 받은 선물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당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말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었을 때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하면 가정 안에서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당신께 영광 돌려요 말하면 안 되고 아내가 나를 통해서 임진산이라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고백이 제 아내 한영경에게 있을 때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아무리 영광을 돌려봤자 진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내 옆에 있는 존재가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그게 진짜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창조된 인간이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에서 둘이 되고 둘에서 셋이 되면 그 영광도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4배가 돼야 되는데 같이 모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반쪽이 되고 3분의 1토막이 되고 4분의 1토막이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존재가 함께 합쳐지면 더 큰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갈수록 모여지면 모여질수록 더 작아져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럴까? 그 왜 그럴까를 우리 모두 다는 어디에서 찾는 거냐면 내 아내가 잘못해서, 내 남편이 잘못해서, 내 자녀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왜 그렇느냐? 가정의 존재 이유를 까먹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가정의 존재 이유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이 왜 존재하는지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전혀 영광스럽지 않은 가정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창조된 인생을 믿으시죠? 믿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빨리 깨달으십시오. 그래야 가족의 구성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창조된 인간임을 알게 되어져요. 우리의 인생 목적을 자각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목적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하고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인생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혼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인생이 같은 인생의 목적을 가진 자를 만나서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자녀 양육이란 그 인생의 목적을 전수하는 것이죠. 가정은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한 존재 이유를 가졌음을 믿으시고 그것을 이뤄가시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정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 천국의 모형을 맛보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가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정을 설명하면서 교회를 자꾸 대비시켜서 설명을 해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에베소서의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장 22절부터 25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십시오. 제가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2주 후에 제가 다시 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은 이유는 뭐냐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대비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란 이런 곳임을 기꺼이 보여주고 들려줘야 할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 나라란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경험을 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이냐면 아낌없이 나의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일진데 가정은 아낌없이 나의 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가정이고 또한 나이에 적고 많은과 상관없이 그것이 우리의 자녀이든 내 아내이든 내 남편이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고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죠. 그 두 가지의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말하는가? 마가복음 12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가정은 이 땅 안에서만 존재하는 제도라는 거예요. 이 땅 안에서만. 저 하늘에는 없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은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짓죠. 이 아파트는 이렇게 질 것이다 짓잖아요. 아파트 다 짓고 나면 그 모델하우스 어떻게 합니까? 없애죠. 똑같은 겁니다. 이 가정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맛보게 하는 모형이고 이 모형이 하나님 나라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형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낌없이 나의 것을 내어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돼요. 뭔가 엄청난 부를 축적하지 않아도 됩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많은 가정들이요 서로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해요. 부부관계에서도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심지어 형제와 자매 그리고 남매 관계에서도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부부관계도 세상과 똑같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세상과 똑같고 형제 자매 남매 관계도 세상과 똑같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라고 만들어주신 가정이 그 가정 속에서 지옥을 맛보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를 돈에서 찾고요. 많은 분들이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를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본인들의 가정이 왜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존재 이유를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맛볼 수 없는 지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라고 한 거예요. 아낌없이 가정에서 서로에게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든 연령과 상관없이 그들이 우리에게서 태어난 자녀일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인 그 모형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라고 주셨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정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가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신앙의 전수를 위한 곳입니다. 신앙의 전수는 결국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을 아무도 믿지 않는 가문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고 자녀 때가 아니라 어른이 돼서야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앙은 부모를 통해 전수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신명기 말씀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쳐라. 낮이나 밤이나 집에서나 밖에서나 언제든지 가르치라고 명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전수에 대한 책임을 부모에게 묻겠다는 엄중한 경고인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내 아내와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말라기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 이혼하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건한 자손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은 태어나는 게 아니죠. 경건한 자손은 양육되어지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 피가 경건한 자손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양육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전수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단히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늘 고민하고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부모가 경건 생활과 일상 생활의 조화를 이루고 자녀들에게 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가능한 것이죠. 한국 교회의 쇠락은 사실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는 우리 부모들의 문제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자녀들이 부모의 면류관이요 상급이요 화살통의 화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요, 자녀들이 많아야 됨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부모의 면류관이 자녀가 되고 자녀가 진짜 부모의 면류관이 되고 열매가 되고 화살통에 화살이 되려면 그 자녀가 어떤 자녀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신앙의 자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자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어떻게 양육되어졌냐를 말하는 거예요. 화살통에 화살이 아무리 많이 들어있어도 그 화살이 쓸모없는 화살이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자녀가 부모의 면류관이요 열매요 상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이 제대로 물려진 자를 하나님께서 부모의 면류관이요 상급이요 열매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신앙의 부모님들이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신앙의 전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녀들이 하고 싶은 온갖 것 다 해줘요.
심지어는 자녀들이 하기 싫어도요, 온갖 회유를 통해서 시키고 싶은 거 다 시키세요. 그런데 신앙에 관련되어서만큼은 그렇게 안 해요. 신앙에 관련되어서는요, 자녀들이 싫어하면 싫어하는 대로 내버려둬요. 자녀들이 지금 그것을 할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에 관련돼서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성공시키는 것에 정말 온갖 정성은 다 쏟으시면서 신앙을 전수하는 거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죠. 그런 부모들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이 전수될 수 있습니까? 전수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전수는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신앙의 전수가 청출어람이 된다, 이건 더더욱 어려워요. 부모보다 훨씬 더 좋은 신앙을 갖게 된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신앙의 전수가 가정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가정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하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존재 이유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신앙의 전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전수가 우선순위에서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실 때 면류관, 상급, 열매라는 단어들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단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정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존재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가정의 존재 이유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예?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두 번째가 뭐였죠? 예,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맛보기 위해. 세 번째가 신앙의 전수를 위해. 근데 여러분, 이 가정의 존재 이유 3가지는 또 무엇의 존재 이유예요? 무엇이 이 3가지를 위해 존재 이유가 있는 겁니까? 교회죠, 교회. 교회가 이 3가지의 존재 이유를 갖고 있는 것이죠. 가정과 교회는 존재 이유가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는 교회와 가정의 형성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은요,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교회 때문에 가정이 등한시되어져서도 안 되고, 가정 때문에 교회가 등한시되어져서도 안 돼요. 과거 한국 신앙인들은요,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느라 가정을 등한시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한국 신앙인들은요,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느라 교회를 등한시하고 있어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가정의 존재 이유가 같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존재를 함께 중요하게 여겨야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사는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혈연적 가정을 위해서 신앙의 가정을 등한시합니다. 그것은 가정도 죽고 교회도 죽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정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죠.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이렇게 읽으니까 별로 감흥이 없는 거지.
지금 예수님께서 저 밖에 서 있는 혈연적 어머니와 형제 자매가 찾아왔는데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차분하게 누가 나의 형제요, 누가 나의 어머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지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와 형제의 마음에 어떠했겠습니까? 엄청 불편했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기뻤을까요? 엄청 불편했겠죠. 너무 둘 다 너무 불편한 말인 거예요. 지금 이 말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혈연적 관계를 끊으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거예요? 혈연적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끊고 신앙의 가족 되어진 사람들하고만 놀아. 지금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죠.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혈연적 관계조차도 신앙적 관계로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혈연적 관계가 신앙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그 혈연적 관계가 실제로 모든 신앙의 관계를 깨트려 버린다는 말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정의 관계가 신앙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지를 않아요. 신앙의 관계를 거부해요. 신앙의 관계 안으로 누군가 몇몇 사람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신앙의 관계도 깨지고 혈연적 관계도 깨집니다. 혈연적 관계 안에 있는 그 중요하다고 말하는 가정의 관계가 신앙의 관계 안으로 함께 조화를 이루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이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결혼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가정 안에서의 존재 이유는 교회 안에서의 존재 이유와 같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아도 그 존재 이유를 어디에서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실현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결혼을 안 했어도, 내게 자녀가 없어도 교회 안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존재 이유가 얼마든지 실현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가정이 되지 않아도 이 교회 안에서의 가족을 이룬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가 함께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정 안에서 없을지라도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함께 하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가정의 존재 이유, 교회의 존재 이유를 실현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몇몇 사람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할지라도, 남편만 들어와 있거나 아내만 들어와 있을지라도 그 가정의 존재 이유와 교회의 존재 이유를 얼마든지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존재 이유와 교회의 존재 이유가 함께 가지 않으면 둘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전문적 교육을 위해 연령대를 분산시켜서 분리하는 데 집중하죠. 더 많은 분리가 이루어지면 더 많은 교육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모임이요, 연령별 모임으로 만들어집니다. 왜요? 연령별로 만들어져야 공감대가 잘 형성된다고 말하죠. 그런데 교회는 지금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연령을 분리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요, 함께 연령대가 합쳐져서 그 공감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목장을 연령별로 좀 해주세요. 목장에서 자녀들의 나이대가 달라가지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요.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달라서 대학생들과 직장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서로 공감대가 형성 안 돼 가지고요. 만남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런 얘기. 왜요? 교회는 그런 모임을 추구하고 있는 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가정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가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애들하고 공감대가 형성 안 돼서 애들을 버리실 생각이세요? 애들을 따로 분리시켜 가지고 너희는 저 방에만 있어, 우리는 이 방에만 있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작정이세요?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은 딴 데다가만 데려다 놓고 일체 안 만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에요. 교회는 불편해도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저 밑에 1살, 2살 아이들이나 저 위에 60대, 7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도 함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곳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그게 가정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래야 교회의 존재 이유도 설명이 되어집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 존재 이유를 갖고 있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리 모여져 봤자 가정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모여봤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4명, 5명, 7명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합쳐서 한 7명쯤 되는 사람도 가정의 존재 이유가 같이 형성이 안 되는데 무슨 100명의 사람들이 가정의 존재 이유를 같이 나누는 교회를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월에 가정의 존재 이유가 분명해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